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고요. 여기에 핵심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율법서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것을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분류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므로 우리랑 맞지 않다,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 폐기하고, 또 제사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완성하셨으니 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더 나가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지키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인간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십계명에 대해서 구약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오셔서 다 완성했으니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10가지 계명의 근거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지 않느냐, 5대 제사인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물도 안 드리지 않느냐, 제사와 함께 이 율법도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주의를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시 십계명을 보는, 그래서 재해석하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목적이 뭘까요? 의도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앞서서 이게 서문이라고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십계명으로 통칭되는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규례, 법도,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배우며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려는 의도로 구약에도 주셨고 이 시대 사람에게 주셨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해서 입맛에 맞고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다더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지금에게도 동일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으로 재해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배웁니다. 오늘 2시에도 생명의 삶 배우잖아요. 또 이 설교도 또 하나의 배움이 되잖아요. 듣고 배우는 것으로 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끝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들은 것을 배운 것을 지켜 행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 아니래요. 세우신 거 2절은 맞아요. 우리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어요. 이거 맞아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3절에 얘기하냐면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뒤에 말 때문이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행해야 될 그런 구시대 유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던 것은 지금 이들의 부모 세대예요. 이 신명기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가나안 땅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고별 선교가 이 신명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그들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식 세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부모님들이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할까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이건 너희들 부모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너희들,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 우리라는 개념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하고 우리도 착각하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어요. 잡족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이 주 민족이 되겠지만 그것은 언약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수많은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도 따라 나왔어요. 또 어떨 때 따라 나올 수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 이것은 민족으로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00년 뒤에 4000년 뒤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오늘 여기 제주 땅을 밟고 살아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신앙 공동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계명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남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듯이 그들의 이야기듯이 나랑 상관없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의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많은 종교들의 경전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메신저, 다시 말해서 어떤 창시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4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에 끝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한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거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에게 주신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 말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것 창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1번 뭐 해야지 2번 뭐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다가, 오늘도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이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비중 있게, 크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십니까?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시작할 때 이 말부터 시작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애굽 땅 종 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미래는 불투명했고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서 히브리 민족 자체가 없어질 운명에 있는 자들이었어. 너희들이 힘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너희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었더냐? 없지.
그대로 살다가 죽을,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 이거예요. 세계 최강이고 4대 문명권을 갖고 있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을 갖다가 어떻게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너희들을 내가 강한 손으로, 강한 편팔로 너희들을 이끌어낸 주인공이, 당사자가 나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내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보물까지 다 주고 다 이끌고 내려와도 어서 가라고까지 하고,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홍해까지 따라왔을 때, 그들이 죽여버리려고 따라왔을 때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고, 그들이 뒤따라오는 그를 물을 닫아버려서 완전히 수장시킨 자가 누구였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산다고. 분명히 애굽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살죠? 예, 사단의 종살이 합니다. 돈의 종살이 합니다. 쾌락의 종살이 합니다. 부스러기 뜯어먹습니다. 주인이, 사단이 이렇게 던져준, 먹다 남은 거, 그거 막 이렇게 주워 먹고 살았어요. 부스러기 인생이었어요. 이용만 당하다 죽을 인생이었어요. 종살이하는 인생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너라고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죽어도 못 보낸다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단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아직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애굽보다도 가나안보다도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하고 살아요. 이게 바로 광야예요. 애굽 땅에 그래도 문명이라도 있고 그 타락한 문명이지만 뭔가 달콤한 것이 있어요. 찌끄레기라는 것도 빨아먹는 게 있었어요. 그 옆에서 주워먹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옛날을 그리워하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못 돌아갈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례를 보여주시려고 홍해를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사람 살기 가장 힘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십계명이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이 광야 같은 삶, 분명히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나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첫 번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절대로 구약의 유물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유물이라든지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될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곧 신앙 공동체에게 주셨던, 신앙 공동체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FTA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FTA에 서명했다면은 그럼 그 대통령이 한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맺었던 것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가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에요. 효력이 계속 미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유산으로 이어받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십계명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있다는 말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할, 오늘 제가 첫 번째 목적이 뭐라 했어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려고 이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킬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말씀도 그렇고 4절 말씀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잘 몰라요. 이제 처음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집트에 있는 섬기는 신,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신을 하나씩 심판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시간 생각납니까? 아피스라는 신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농경을 장악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독종을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리게 해서 그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셨어요. 한 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걸로 땡치고 그걸 말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왜 10가지나 이렇게 보여주시냐 하면은 그건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섬기던 신이 얼마나 허접 쓰레기 같은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얼마나 무능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바로 애굽 사람들도 보라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똑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봐서 그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우상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까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갔을 때 그 모세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그 산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보통이 넘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진을 찍으러 갈 때 보면은 이 운해라고 그러죠. 운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보면은 구름을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안에 하나도 안 보이죠. 내가 발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안개같이는 하얗고 근데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레가 내렸어. 꽝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흑암이 있어요. 캄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산에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딱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지 마시고 현장에, 그런 현장에 내가 딱 있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무릎이 털썩 부러질걸요? 그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요, 벼락치는 날만 해도 벌벌 떨어요. 벼락치는 날만. 무서워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벌벌 떤다고요. 그게 어떤 현상인지 알면서도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과 위엄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계시하고 있는 이 하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 하나님은 지금 이게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살짝 자신의 권능을 갖다가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건데도 이 정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께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당장 벌이 착착 내리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보여주셔서 여러분은 바짝 엎드려서 얼굴도 못 들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되고 그 하시는 말씀에 들어야 될 것이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6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구원을 받다는 얘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곳에서, 사단에서, 죽음에서 그 건져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우리도 가끔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자식을 물속에서 끄집어내준 분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너무 고마워해서 평생 동안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명의 은인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우리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10절의 말씀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따라오는데 이 은혜를 너희들 당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계명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킬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9절에 있는 말씀들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만약에 엉뚱한 것에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너희들을 즉각 죄를 갚되 너희들 때부터 3,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알보올 사건을 끄집어내셨어요. 이방 민족들과 간음하고 그 바알부올이라는 이방신을 섬겼을 때 24,000명이 광야에서 죽는 사건을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때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 가운데 했기 때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 그 신 얼마나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킬 때 우리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1000대까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또 안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이 3, 4대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켜도 안 지켜도 하나님에게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만 좋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쫄병이야? 하나님의 부하야? 안 지키면 벌이나 주고 겁이나 주고 협박이나 하고 그래서 우린 지켜야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가야 합니까? 십계명의 요약을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저희 생명의 삶 처음 공부할 때 이것이 첫 번째 맞닥뜨리는 이것이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두개인이 넘어뜨렸다는,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얘기를 듣고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말문을 막아버리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는 무슨 대답을 해도 함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왜? 이 대답을 하면 이건 안 중요한가요? 이 대답을 하면 이건 안 중요한가요? 그래서 말꼬투리 잡기에 딱 좋은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 안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대답하셨어요.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신명기, 내일 이번 주에 묵상합니다. 내일 아침에 묵상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본뜻이라고 그랬어요. 핵심, 코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압축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율법을 압축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1계명에서 4명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게 둘지 말라. 이것이 1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전반부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신인지 네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가는 10계명까지가 바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엑기스로, 사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0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계명이 괜히 1계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계명이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1계명만 지키게 되면 모든 계명은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1계명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되는 것, 죄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하는 것이에요.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죄의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는 것, 특히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죄가 파생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기준대로 살아야 돼. 내 기분이 중요해. 남의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 내 지금 상태가 중요해. 내가 이익받는 게 중요해. 내가 보호받는 게 중요해. 이 자아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계명만 잘 지키게 될 경우 나머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며,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며, 어떻게 부모를 함부로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살인을 하며, 어떻게 간음을 행하며,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1계명으로 다 돌아갑니다. 1계명은 확실히 지키게 된다면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오해하기를, 정말 무섭구나. 이거 하나님 나 골수 빼먹으려는구나. 아주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그냥 막 얽어매고 저얽어매고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 이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마치 못해서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도 두 연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니 꼭 연인이 아니어도 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또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안 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 그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이걸 굉장히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자꾸 사주고 싶고, 저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에서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해요.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면은 이게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해요. 선물을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이거 사랑이라고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같이 여행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를 도와주는 거,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껴요. 사랑이라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이것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하다 그렇게 끝날 흔적도 없어질 민족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는데, 히브리 민족, 그거 별거 없는 민족, 그것도 사라질 운명에 있는 이 민족이었는데,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해요.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차원에서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이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면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노역이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나는 그거 진짜 저도 부담스러운데 학을 1000마리를 적고 앉았어요. 그건 처치도 곤란하고 저도 부담스럽고 어쩌란 말이야. 날 생각하면서 한마디, 나 그런 거 부담스러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접는 것이 그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을 할 때 뭘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라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기쁨으로 해요.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계명들이 힘들고 부담으로 다가오냐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애굽에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갖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고 그러려고, 아니요. 이미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슨 복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이미 복이 있는데 우리는 복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은 것을 안 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이 백성대로 이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더 하나님이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안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밖에 나가서 떼국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내 자녀는 내 자녀잖아요. 그래서 안아주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더욱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누더기 같은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 계명 자체를, 말씀 자체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2세대들에게 또 모세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도 자꾸 이게 잊어버리니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자꾸 배우고 자꾸 상기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런 거 있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때는 아멘 하고 잘 듣는데 조기만 나가면 오늘 뭐 했지? 라고 하는 분이 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해줘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하고. 제가 어디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얘기합니까? 아침마당 얘기같이 그렇게 뭐 오늘 교양 차원에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들을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고.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손들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은 하나도 모르잖아. 지금 왜 이 계명이 뭐고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니 너희들 자손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야 너희들 자손들도 이 계명을 지켜서 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유산으로 남겨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재벌입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무슨 옛날처럼 그렇게 전수 그대로 시킬 수 있습니까? 가업으로 이어내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재산 엄청 많나요? 아니잖아요. 뭘 자손들에게 주실 거예요? 가장 확실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확실한 복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죠. 십계명은 결코 구시대 유물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맞춰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언약 관계가 결혼과 비슷해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좀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요 10가지만 딸랑 지키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로 얌체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사랑하는 분에게는 이 1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하나도 그것이 짐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해드리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한 것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돼야 되고 더 말씀이 깊어져야 되고 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요 10가지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